성경에 기록된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뒤에는 늘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무엘 뒤에는 그의 어머니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신학을 바로 세웠던 어스틴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8세기 교회가 개혁되어지며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의 뒤에는 수잔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기에 위대한 자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의 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모습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진리,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시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가 주님께 달려나와서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이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다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아프면요,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아픔이든 또한 장성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든 그 부모의 마음은 한량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라도 더 해주고 싶은, 때로는 자녀로 인해서 속상하고 밉기도 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다 베풀어 주고 싶고 차라리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 가나안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랬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이 간절함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내 삶이 풍요롭고 넉넉함으로 인해서 마치 주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어디에서부터 이 믿음이 떨어졌는지, 이 간절함이 사라졌는지를 잘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쳐업고 손에 아이를 하나 손에 붙들고, 그리고는 예배당에 나와서 그 마룻바닥에,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 추운 날씨에도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더운 날씨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오늘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과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고 그들을 다 몰아내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저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다라고 저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호소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요, 주님을 메시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것이 죄가 될까 싶어서 유대인들은 염려하며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담대한 믿음, 간절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찾아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 없이 누구나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밤늦게까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주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 여인을 만나서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저 여인을 보내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유대민족을 위해서만 지금 일하고 있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간절함은 주님께서 뿌리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이 간절한 외침, 간절한 호소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유대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돌이키고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앞에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이끄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위하여,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간절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받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여인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에게 비유하고 있기. 너는 개 같은 존재인데 내가 너를 왜 도와주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상처받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그냥 뿌리치는 것도 아니고 너 개 같은 너한테 내가 왜 도와주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상처받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그냥 뿌리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어떻게 고쳐주지도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의 모습,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 더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큰 시험을 이기는 큰 믿음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그 격한 표현 앞에서도 이 여인이 흔들림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 같은,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반려견들이 대우받는 세상이죠, 그죠? 집집마다 옷을 입히고 또 이 반려동물 음식들이 얼마나 비싼지요?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것들이 반려동물의 음식들이고 집집마다 막내라고 끌어안고 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개처럼 여김받았던 이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서서 일어서지 못하는 주저앉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여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물러섬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물러섬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우리의 모습이 교만한 모습인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모습인지 때로는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욥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한편으로는 믿음을 또 연단시키는 모습이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모든 재물을 가져가십니다. 다 걷어가십니다. 첫 번째로 재물만 가져가셔도 여러분 그 많은 재산 다 걷어가시면은, 그리고 폭삭망하면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텐데, 그 다음으로 욥에게서 자녀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이쯤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다 앞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온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긁어도 괴로울 만큼 온몸에 이 피부암 같은 병이 생겼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친구들이라고 와서는 위로하지 않고 친구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내마저 손가락질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욥은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단련되어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의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의 기회를 이겨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자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큰 믿음의 고백,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습니다 할 때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큰 믿음, 간절한 믿음,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뒤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고, 아 그렇구나, 잘 됐구나, 마치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면서 좋아하구나, 안타깝구나, 그렇게 구경꾼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라마 주인공 같은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큰 믿음과 간절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연주를 들어도요,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도 우리가 감동이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일들을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잘 진행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기에 주님이 개 같은 존재라고,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또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그렇게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냥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듣는, 인정받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누구나가 불평할 만한, 또한 비판할 만한, 섭섭해할 만한, 주저앉을 만한 거리드가 참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서 말씀할 때 돌아서 떠났다면은, 주님이 개 같은 존재라고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욕하며 돌아섰더라면 이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평할 만하고 불만을 표할 만하고 좌절할 만하고 절망할 만하고 속상해할 만하며 섭섭해할 만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축복, 기적 같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다 차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의 믿음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신학자, 목회자, 참 성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살에 가출을 합니다. 가출해서 카르타고에서 지내면서 18살 때에 동거를 하며 18살에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고는 동거하며 애를 낳은 여인이 떠나버리고 혼자 그 애를 사생아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모니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 문구가 있습니다.
이 모니카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하는데 15년 동안 한결같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5년 만에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사생아의 손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짓골을 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어머니 모니카의 등살에 못 익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아무 감동도 없이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하루는 정원에 앉아서 따뜻한 햇볕에 앉아서 그저 성경을 읽는다는 핑계대로 낮에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길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라고 부르짖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책을 들고 펴서 읽으라, 책을 들고 펴서 읽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아이들의 소리가 무심코 들리기에 손에 있던 성경을 폈습니다.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치는 강력한 불길이 이 어거스틴에게 임하는 거예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탕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세례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며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은 후에 그에게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만큼 귀하게 그의 삶을 칭송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쓴 책에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기도하는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우리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 겸손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 세대보다 못 살았던 시대가 없던 것이 오늘 우리나라인데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세상이 예측하는 그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물결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부모님의 기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아버지로서, 기도의 부모로서의 사명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서제일의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